여러분, 제키 로빈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였는데요. 흑인으로서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선수였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활약했고요. 내셔널리그 신인왕 그리고 최우수 선수 또 타격왕으로 선정됐고 또 팀이 월드 시리즈에 6번이나 진출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처음 메이저리그에 발을 들였을 때 수많은 인종차별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로빈슨이 경기 중에 볼을 놓치는 어떤 실수를 범했는데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백인 관중들이 야유를 보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백인 선수 한 명이 로빈슨에게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그 관중들을 향해서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순식간에 관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나중에 로빈슨은 그의 어깨를 감싸준 동료의 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다한 도움이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섬김과 도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산 중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를 만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는 소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으로 믿기 힘든 아주 끔찍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 주변에서 모여서 뛰고 춤추고 노래하며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난 모세는 가지고 온 돌판을 내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던질 수 있나 싶지만, 이러한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한심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대한 분노, 한숨이었습니다. 모세는 즉각 그 금송아지를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물에 타서 마시도록 했어요. 고대의 문헌에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어떤 추악한 물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였습니다. 모세는 아론을 불러서 책망을 하는데 21절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기서 큰 죄라고 하죠. 이 큰 죄는요,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간음. 아브라함과 그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수요 예배 때 저희가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큰 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했습니다. 큰 죄, 큰 악, 간음과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것도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긴 것, 우상을 숭배한 것, 금송아지 앞에 뛰놀고 춤추며 절한 것, 그것은요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변명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악함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죠. 아론은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돌리고 심지어 거짓말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 같죠. 사실 아론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그 지도자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죠. 은혜입니다. 은혜. 자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또 세우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죠.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는 이 엄청난 범죄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어떤 행위든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무리 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흰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요. 책임. 그래서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나오게 하죠.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차고 이스라엘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방자하게 행한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도록 합니다. 이날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족들을 포함해서 3,000명이 되는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 체결식을 진행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그 기쁜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곡의 날, 애곡의 날이, 애통의 날이 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행한 이 일,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는 이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어요. 공동체를 우상 숭배로 오염시키는 일은 결국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을 끊어내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셨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튿날 이스라엘 진영이 잠잠해지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 행위인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자신이 중보해 보겠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중대한 만큼 이스라엘의 중보도,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의 기도도, 중보도 아주 비장합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시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요. 3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체계, 생명 체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까?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동일시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곧 자신이고 자신이 곧 이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임을 알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서서 자신이 바로 그 공동체이고 자신이 그 공동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나만 괜찮고 나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책에서 지워버리기까지,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요,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모습,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하며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중보하며 이 공동체, 이 믿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국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엄청난 범죄 가운데 모세는 중보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책에서 지워지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국 기도문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각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